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대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OX 퀴즈를 잠깐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2번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해 주신다. 3번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알지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주신다. 4번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다. 5번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OX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1번부터 1번이 O일까 X일까? 2번이 O일까 X일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답들을 다 하셨나요? 생각 중이신가요? 답을 다 하셨나요? 정답은, 제가 가진 정답은 모두가 X입니다. 제가 가진 정답은 모두가 X입니다. 그럼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많이 들어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거나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 때 기도의 말씀을 나누거나 할 때 많이 읽고 듣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이죠. 혹시 아까 OX 퀴즈에서 제가 답이 X라는 것에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게 왜 다 X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OX를 풀어보러 가면 대부분이 X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빌립보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야 이것 봐, 이 말씀을 봐.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셨어 라고 말을 하지만 7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자세히 본다면 그것이 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 앞서 두 가지를 보았을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달라야 한다. 기도의 목적이
응답 받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응답 받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응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죠? 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좋은 어떠한 결과를 바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결과를 만들어 주길 바랄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수록 기도의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기도가 그런 의미의 행위일까요? 그렇다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사님이 한 말과 다른데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어 있나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이라는 단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것을 얻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내 것을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바꾸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길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40일 금식기도 시작.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1천번째 제물도 드리자. 그렇게 1천번째 제물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길이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알고 나를 바꿔야죠. 그렇죠? 내 뜻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절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사람의 방법대로 일을 다 벌려놓고 망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요? 하나님 더 확실하게 뜻을 보여주셨어야죠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구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이 쓴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쓰면서 강조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내가 이걸 쓴 목적이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쓴 다른 책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말이 또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혹하게 할 만한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내용,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신 말씀을 믿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다면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잠깐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담대함이 필요하다고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담대함은 겁이 없이 용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용감해야 된대요. 우리들은 이미 기도하며 살기 때문에 기도가 용기가 필요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용기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임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나갈 수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자기들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까 봐 어떻게 하라 하냐면 너희들 몸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땅에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빛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천으로 얼굴을 덮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쓰이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하다, 두려움을 떨쳐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하다는 것은요, 신뢰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담대함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을 갖게 되었고 그런 후로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통해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한계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바라는 것들을 바라지도 말아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오는 자녀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미 주어진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죄악된 삶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공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 같은 것들을 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예가 있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을 죄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간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난해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요, 모든 범죄가 다 죄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이 말씀엔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쭉 묵상해 봤는데요, 1장부터요. 요한일서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하나 죽을 죄가 하나 나오거든요. 사망에 이를 죄. 그거 뭐냐면 우리 말씀에서 봤던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들, 부인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말하는 죽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한 가지는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영혼들,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기도, 그들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한 가지 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가 있다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을 지켜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면 또 하나는 자신을 위한 기도겠죠.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하거든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로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기도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보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이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아시나요?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되 죄에 대해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아랜다라는 것은요, 윗사람에게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고 고백하고 간절함으로 말하고 묵상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떤 때이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수부화에요, 여우와 신포도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우가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하고 따먹으려고 하는데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따먹으려고 노력하고 뛰어 올라봐도 포도송이가 손에 닿지 않아서 따먹지 못합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생각하죠. 저 포도는 분명 신포도일 거야. 그리고 단념하며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이야기처럼 기도한 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거야. 내가 잘못 구한 거야. 라고 단념하고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의 갈망과 나의 바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그 뜻을 내가 바꿀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에서 늘 찾으며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구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좀 써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했던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새롭게 구하며 뜻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영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함께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